관한 말씀으로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 우상 숭배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판결하고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8절부터 13절까지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한 상소제도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4절까지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왕정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는 소중하고 정말 존경하는 분에게 선물을 할 때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거, 누구한테 받은 거 대충 선물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마음 가운데 늘 고마움이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선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이라는 것은 상처나 어떤 신체적 결함이 있는 소와 양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사거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정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건데 이 양에게 상처가 있는지 어떤 신체적 결함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절부터 7절까지는 공동체 안에 우상 숭배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상 숭배의 소문이 있으면 그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상 숭배가 밝혀지면 성문으로 끌어내야 하며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 백성들이 다시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소문이나 말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거나 쉽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 또 그 일과 그 말이 확실한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나 소문에 대해 너무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들은 말을 그냥 쉽게 내뱉거나, 아니 더 나아가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추측을 덧붙이면서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 마냥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어디서 들은 말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내뱉었다가는 누군가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어떤 소문이나 말을 들었다면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 보기 전에 절대로 함부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3절까지는 재판의 상소제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수립되기 전에는 법의 집행과 종교행위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 성소는 예배 처소이면서 동시에 법 집행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성소, 즉 지방 법원이 다루기 힘든 사건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중앙 성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송사의 당사자들은 중앙 성소의 판결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는 이유는 중앙 성소의 판결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판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 성소의 판결은 곧 하나님의 판결과도 같은 것이며, 그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공동체 내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두면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면 그 작은 가랑비에 옷 전체가 젖듯이 죄도 그대로 놔두면 그 죄가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딴지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대를 위해 무조건 소가 희생되어야 하는 곳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아니 전 세계에도 각 나라마다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법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지, 그렇다고 공동체에서 그렇게 격리시키며 매장시키는 게 옳으냐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살인을 안 저지르면 됩니다. 내가 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법의 가중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실하게 조사하여 신중하게 판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상소제도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너무 잔인하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우상숭배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피 흘리며 다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억울하게 그런 일에 휘말렸다면 그것에 대해 판결하는 자들은 자세하게 조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질서 있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정제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 다른 나라들이 있는 왕을 부러워하며 그들도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하며 이방인이 아니어야 하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는 왕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기 군대를 더 의지해서는 안 되며 다른 국가와 정략을 맺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자신의 탐욕을 챙기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을 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은 18절부터 보시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왕에 대한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며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타락하는 이유가 하나같이 이 기준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타락한 목회자들을 보면 병마를 많이 둡니다. 즉,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둡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탐욕을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제 개인의 삶에 적용하며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부탁드리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늘 깨어있는 목회자들 되도록, 그래서 행여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의 삶에 각각 적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소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